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시드니 북부 해변 장로교회 또 우리 김석동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뵙게 된 것 정말 저로서는 영광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대주제가 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또 성령 강림절로 함께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아무 일이나 기도와 간구를 하고 또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북부 해변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베트남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이마에다가 선교사 써놓은 게 아니고 베트남 사람같이 되면 됩니다. 저 베트남 사람같이 생겼죠? 베트남의 길거리에 나오면 정말 저 베트남 사람인 줄 알지 하나도 한국 사람이라고 뭐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베트남 땅 사회주의 공산당이 있는 나라입니다. 좀 삭막하다고 생각을 했죠. 저도 처음에 갈 때는 좀 무섭고 그런 두려운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갔는데 사람 사는 곳은 똑같더라고요. 거기도 다 내가 인정 있게 대하면 인정 있게 대하고 제가 인격적으로 대하면 저들도 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제가 틀 줄 몰라요. 됐습니까? 안 틀어도 됩니까?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걸 처음 사용해서 좋습니다. 이런 나라에 그래도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혀있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각오를 하고 갔는데 각오를 한 것 이상으로 너무 자유로워서 야 너무 자유롭다. 그런데 하나 딱 너희들 자유롭게 살되 들어와서 예수님은 절대 전하면 안 된다. 중국 삼자교회와 똑같은 형태의 교회입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맞도록 나가서 마음껏 애치고도 싶은데 그렇게 하면 당장 오늘 추방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마음속에는 동족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었고 정말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람 사는 거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돈 벌면 되고 이런 식이 됐겠지만 바울 사도의 그 눈에는 이 올바르지 못한 지식,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겠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저 자기 의로
올바른 지식에 이를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율법에 대한 열심은 정말 강한데 예수님을 모른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 의를 이루려고 굉장히 열심히 내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내 동족은 정말 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께 나아간 삶을 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말씀이 로마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함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왜 마침이 되시니라. 예,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한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도 모세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다고 말하지만 모세 율법을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모세 자신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같이 내 마음속에 참 근심이 있었던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참 예수 믿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무 쉬운 걸, 너무 쉬운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결국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니오. 너무 쉬워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대학을 나오라는 게 아니야. 부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야. 그런 좀 비슷한 논리로 생각해 보면 참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불교처럼 무슨 볼을 닦으라는 게 아니야.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시드니까지 오셔서 고생고생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정말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조건이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은혜예요. 그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였으니까 이 감격, 정말 이 아름다운 또 지식, 거기에 의해서 결단, 그리고 주여! 하고 나오게 되는 거. 이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자칫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을 받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유로 내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또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로 돌아와서 항상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인가. 그냥 우리가 믿어지는 거지만 그냥 공짜로 받은 구원이지만 알고 보니까 누군가는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구원은 또 이 복음은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거기에 나오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그 말씀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논리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정리를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나 또한 유대인에게와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그 말씀을 탁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 없는 이 복음이 12절에 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할 때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구원이 뭡니까?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런 논리가 아니라 정말 믿는 모든 자에게 넉넉한 아주 풍성한 은혜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맛보도록 하신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또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어떤 것에 매여서 속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으니까 이렇게 쉬운 구원인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이걸 또 이해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율법주의자처럼 되어버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정말 내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건 범죄인데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얘기하면 정말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귀가 속삭이는 과거 그런 것에 매여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혹시 내가 이렇게 가다가도 내 이 연약성 때문에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바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형제에게 다가와서 손을 붙잡고 나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걸. 여러분 절대 율법주의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복음주의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 베트남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베트남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천사를 통해서 시키시는 게 아니고 누구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누구?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또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사만.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부활을 믿는 우리, 즉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이 복음, 이 사역을 바로 우리 또 나에게 부탁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런 면에서 이 누군가가 발걸음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곧 선교사이다. 여러분은 호주에 있는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선교사 이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의 하나가 있는데 그 의의가 바로 전도인이란 말씀. 참 어쩌다가 나온 단어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까? 4장 5절에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그랬어요. 바로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라. 우리가 전도사, 그러면 에반젤리스트 그러는데, 헬라어도 똑같아요. 에반젤리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까지도 영어에서는 그대로 옮겨 쓰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붙여준 말 중에 이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도를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88세이신데 지난번에 만났더니 야, 내가 이 전동차를 타고 가서 내가 저기 할머니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서 전동차 같이 타고 교회까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닌데 그 한 영혼을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싶은 거 하시는 그 마음이 참 저에게 선교사로 가 있는 저에게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호주에 살아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포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영어의 능력이 있으면 그냥 호주 사람한테 가서도 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하세요.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셔요. 전도는 맹성맹성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핑계도 구실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구약성경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태평양 또 인도양에 끼어 있는 이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오셨겠지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왔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더 나은 삶.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공기 얼마나 좋아요. 하노이는 공기가 더러워요. 진짜. 막 건설하니까 하루도 이게 저기 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이야, 살고 싶다. 그거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디모데에서 4장 8절에요.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어떻다고요?
금세와 내세에 정말 큰 유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전도는 어때요? 하늘의 상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요. 예수 믿고, 정말. 그러니까 그 문제 없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서 못 이겨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불쌍한 눈으로 보고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도 흘리고 정말 찾아가서 내 모든 심장을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목사님께 많이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눈에 띄게 인종차별 전혀 없다.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그런데 인종차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는 일, 이 호주 백성들이 또 우리 교민들이 정말 예수 앞에 나와서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 무릎 꿇는 일, 예배드리는 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 호주의 영혼들도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있지만 이렇게 여기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김석동 목사님 얼굴이 있는 사진. 제가 언제 찾은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넣었어요. 있네? 저도 좀 성격이 꼼꼼해요. 그래가지고 있네? 그랬어요. 몇십 년 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구경을 잘 시켜주셔서 참 쓰리자매 거기까지 다 갔다 오고 참 중심가까지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 목사님이나 저나 제자 삼는 삶,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교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또 평신도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라고 말할 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선교 지역, 또 바다를 건너가는 개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통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를 펼치는 과정 속에 다양함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자연스럽게 문화가 전달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을 또 전하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 궁극적인 핵심은 중심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나는 선교사예요. 비자부터 안 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많이 생각했죠, 저도. 내가 여기 와서 김치 장사하면 잘 되겠다. 베트남 사람들이 김치를 엄청 좋아해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이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나온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한국어를 가르치고 주로 그러면서 접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옛날 말로 호지명은 알고 계셔도 하노이는 잘 몰랐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호치민이라고 하는 나라, 그 지역은
사이공. 그래서 옛날부터 자유가 있는 도시. 또 이곳은 정말 공산화 되기 전까지는 정말 자유로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처럼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북쪽은 월맹이란 말이에요. 베트콩.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은 수도가 되어가지고 엄청 빠르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호치민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있다가 북쪽에 더 복음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북쪽으로 3년 만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지금 북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남쪽이 사이공이라는 지금 호치민이고 또 북쪽은 하노이입니다. 수도는 단연코 하노이인데 통일하고 한 2010년 때까지만 해도 경제가 호치민이 7, 하노이는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치민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베트남이 참 생김새가 비슷해서 그런지 따지고 보면 문화도 많이 닮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이렇게 공산당이 들어가고 했지만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인정 문화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한국과 관계가 그래서 좋아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또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업이 약 9,000개 중소기업 이상, 개인 사업자 말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복음의 문을 닫고 있는 나라.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제가 처음에 발을 디뎠을 때보다 지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요. 그래도 그 소수이지만 제가 보는 눈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진짜로 믿는 거예요. 핍박이 많으니까. 그리고 항상 뭐 지하교회가 아니고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도 가만히 보면 참 복음을 잘 전해요. 딴소리 안 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목회자의 모습을 봐요. 다만 감시를 받는 게 있으니까 정부 이야기 이만큼이나 끊이면 안 되죠. 그건 가차 없어요. 가차 없으니까 뭐 정치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대한민국이 더 히트를 치게 된 건 한국 기업도 기업이지만 이 사람 누구요? 박항서. 박항서 이 감독이 5년 동안 감독을 하면서 정말 베트남을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보통 스포츠가 왕성해지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심장부에 박항서 씨가 들어왔는데 한 골 들어갈 때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박항서 모습을 베트남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 부인, 한인연합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부인 권사님은 정말 날마다 기도로 살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끼친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랑 같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저한테 한국어 배우고 한국 간 학생들이 한 8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갔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래도 베트남의 어떤 주툴 뭐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베트남에 한국 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눈독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투자 제1국가가 되었습니다. 저 갈 때만 해도 미국, 중국, 일본이 항상 제일 투자를 많이 한 나라로 되어 있었지만 간 후에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또 제가 간 시점에는 베트남 이러다 까딱하면 망한다. 13년 전이니까 까딱하면 망한다. 한 3년 동안은 경기가 완전히 정체되어 있고 건축 어디 하는 데도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찰나에 중국에서 삼성이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도 대거 다시 진출을 하고 또 다른 세계 기업들도 같이 따라오면서 불과 2014년부터 지금 23년인데 10년도 안 된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자고 나면 눈 뜨고 나면 막 바뀌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야 얘들아 베트남이 이렇게 바뀌는 줄 아냐? 너희 모르지? 아무 소리 모르지? 삼성이요. 그런 이야기 하는 애도 있어요. 삼성이요. 그런 소리 마.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재미있게 하려고요. 내 역할도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저는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 교회 소풍 갈 때는 사진 한번 찍으니까 그때는 그 사진이에요. 교회 소풍 가서 찍은 사진. 그래서 중학교 때 사진, 고등학교 때 사진, 신학교 때 이제 우리 가족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얼굴. 제가 세 자녀를 낳았는데 이렇게 지금은 다 결혼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많이 주셔서 자녀들이 다 한 몫씩 합니다. 한국에 다 있고요. 저는 베트남으로 왔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인구가 거의 1억이에요. 근데 지금 1억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번 4월 달 1억이 달성되는 해이고 또 그런 달이랍니다. 그런데 아기를 그동안에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이 들어가면 역시 도시에 나온 여자들은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해요. 결혼 연령이 보통 18세, 19세 그렇게 농촌에서 했던 결혼이 지금은 26, 27 때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도시화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30 넘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게 좋은지 의문이 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영혼.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대학생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면 뭐가 생각나요? 과거 베트남은 전쟁.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전쟁 끝나고 나서도 10년 동안은 완전히 가난해서 허덕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허덕이게 되니까 정책을 바꿨어요.
이 공산주의 체제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이 도의문이라고 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나눠줬어요. 너희들이 이만큼씩 농사를 져라. 예?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 것이다 싶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때가 1986년이에요. 전쟁 끝나고 한 10년은 정말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잘 살게 되고 또 이제 다른 외국 투자를 문을 열어놓으니까 막 대거 투자를 하니까 그때부터 공업이 돌아가고 산업이 돌아가면서 베트남이 갑자기 발전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복음의 문도 같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만은 딱 닫아놓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호치민 얼굴 나와요? 쭉 넘어가 보세요. 호치민 이 사람이 영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영웅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영웅화 시켰어요. 그래서 박호 그러면 호 큰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모든 화폐가 그러니까 가장 낮은 돈에서부터 가장 높은 돈까지 다 호치민 얼굴이 그려져 있고 관공서마다 또 학교마다 모든 기관에는 다 호치민 여기 사진이나 상이 다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하나의 국가적인 어떤 자기들의 그 정신적인 하나 그걸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는 54개 부족이 아닙니다.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에딕스라고 하는 소수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삶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낑족이라고 하는 그 주 베트남 사람들은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가 54개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곡이 흐르는 곳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인종차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들이 뜻이 있으면 이제 도시로 나와서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지만 뭐 하나 탈이 없이 오히려 그런 민족들이 사는 지역을 앞으로 잘 보존해서 관광지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사파 같은 데는 그 소수 민족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잘 배워가지고 왜 영어 배워요? 너 왜 영어 배우니? 네, 저는 관광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영어를 많이 배우는 지역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오면 관광 가이드에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트남 하면 오토바이가 많은 나라. 그런데 최근 한 5년 사이에 오토바이 절반, 차 절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도시 한 중심지에는 오토바이를 못 다니게 한답니다. 그만큼 이제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정책을 자주 바꾸면서 차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커피예요. 커피가 세계에서 두 번째, 브라질 다음으로. 그런데 언제 한 번은 1등 했다고 그래요? 브라질이 좀 생산이 차질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만큼 커피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고, 메콩강이 흐르고 있고, 또 위에 산간이 많기 때문에, 이 수자원은 아주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한국보다 농토가 넓어서
세계에서 쌀을 세 번째 생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메콩강 지역은 뭐 김해평야, 뭐 김제평야 그거하고는 비교가 전혀 안 돼요. 수십 개 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과일도 많이 생산하고요. 또 메콩강이 흐르기 때문에 민물고기도 그렇게 많고 북쪽에도 호수가 몇 천 개가 있는지 몰라요. 예, 지대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오리가 깨깨깨깨 그러고 있고 막 민물고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산 자원도 많고 또 가는 곳마다 제가 볼 때는 제 눈으로 보면 예, 우리 한국은 봄, 가을 또 겨울에 눈이 와서 좀 그때 멋있는 거지 베트남은 또 나름대로 가는 데마다 관광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라가 아름다워요. 예, 바다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산도 그렇게 아름다운 산들이 많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3,143m도 있고 이렇게 자원이 풍성합니다. 광산 자원 풍성하죠. 거기다 제일로 중요한 자원 바로 사람. 정말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덜 나서 한 20, 30대가 40% 이상 차지하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 멋있게 옷 입는 거 알죠? 그 옷이 아우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으면 참 예뻐요. 또 보기도 좋고. 그런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복을 다 알아요, 또. 그래서 얼마나 또 한복 입는 걸 입어보는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얀 또 아우자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기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베트남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발전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하노이 그 지금 조금 큰 그림은 호치민이에요. 호치민의 그 도시를 찍은 거고요. 조금 작은 거, 색깔이 좀 연한 거, 그렇게 변한 하노이입니다.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16살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건 이제 16살 때예요. 그때는 그냥 한 6개월 동안 콧물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시골 교회라 학생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학교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회를 조직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담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모으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7개 마을을 토요일마다 막 전도하러 다녀요. 그래서 막 이제 30명, 40명, 50명 막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누가 학생회장 할 사람 없으니까 제가 하고 그러면서 또 전도사님이 쫙 신학교 다니려고 도시에 있으니까 제가 토요일 날 막 설교했어요.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런데 성경을 그때부터는 성경만 읽으면 막 눈물도 나오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런 때였기 때문에 참 전도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따라오고 또 주일 학생들도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열심히 막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막 업고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도 계속 전도. 주일학교 하면 주일학교가 막 부흥하고, 중고등부 하면 중고등부가 막 부흥하고, 그래서 전도를 하니까. 그걸 이제 체험을 했어요. 군대 가서도, 첫 주일 돌아오니까 교회 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이거 큰일 났어요. 겁도 없이 내무반에 찾아가서
당직 하사관한테 저 오늘 교회 가야 합니다.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빠따를 또 맞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 저 때문에 교회 기독교 한 잔씩 밥 해가지고 또 이렇게 20명이 나왔는데 주기도를 못하는 사람 10명 들어가라고 하길래 나머지 10명도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 20명 다 보내줬어요. 그날 맞았는데 진짜 아프게 때렸거든요. 엄청 아프게 때렸어요. 그런데 맞으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프긴 아팠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쓰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하사관학교 차출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병하고 똑같은 제대 기간인데 30개 중대가 있는데 저희 중대만 제가 인솔해 가지고 그 부대에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한 30명, 때로는 40명 딱 줄 서가지고 150명 중에 40명이 딱 줄 서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가면 부대 교회가 꽉 차는 기분이고요. 막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또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도 보니까 지역교회에 나가야 될 상황이에요. 안 되겠다. 대대장님을 찾아가서 저 기독교 신자인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정훈실을 예배당으로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딱 이제 교회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돌아가면서 한 주일은 여기 목사님, 한 주일은 여기 목사님. 근데 또 대대장께서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집차, 항상 자기 집차를,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걸 내줘요. 그럼 또 제가 모시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모시다 드리고 오는 거예요. 예, 그 생활을 또 3년 동안 했어요.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예, 또 그리고 또 제대하고 또 다시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전도. 또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신학대학원까지. 야, 도시교회를 다 가더라고요. 와, 다 도시교회로 가더라고요. 저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달라지면 안 된다. 예,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교회 없는 마을로 갔어요. 전라북도 장서군 계북면 농소리, 예, 덕이산 자락 밑에 교회 없는 마을로 갔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다 새신자 아닙니까? 다. 예,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밑에 그림에 나올 거예요. 예. 예. 어디 있죠? 예. 안 나왔어요? 예, 좀 이따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한번 계속 넘어가 보십시오. 예. 지금, 베트남에 와서도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저는 모험심이 좀 있어요. 김석동 목사님 모험심이 아주 강한 분이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 또 길 없는 곳에 항상 올라가요. 그렇게 덕유산 높은데 길 없는 데로 막 혼자 막 나물 뜯으러도 다니고 뭐도 하고 막 하면서 다니는 성격이에요. 부모님이 알까봐 모르게 저수지에 들어가서 헐떡 벗고 그냥 저수지 몇 바퀴 돌다 나오고 절대 집에다는 말 안 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베트남에 아는 사람 없어도 좋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가는 거야. 해서 아는 사람 전혀 없고, 또 한국 기업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한국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니까 한 3년 동안은 베트남 사람들만 만나자. 내가 베트남을 알아야 저 베트남을 전도하지. 이렇게 하면서 3년 동안 딱 하나님과 약속하고, 예, 안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공원 같은데 처음에 그런 데 가야 사람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또 외국인들 오면 꼭 공원 같은 데 와서 영어 하나 배우려고 그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나는 게 한정이 있구나. 몇 번 만나다가 또 안 보여버리면 끝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 자리에서 뭐 그 전도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처음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바로 쫓겨나니까 어쨌든
친화감을 갖도록 만들기 전까지는 복음을 꺼내지 않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저기 하겠어요. 간절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직접 한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필리핀 가족을 데려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가족 나와요? 네.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농촌에서 11년 있었고요. 전주시로 나와서 한 10년, 만 10년을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필리핀을 가서 직접 신학생을 양성했어요. 그 신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랬는데 전도사예요.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있는 줄 알고 베트남에 저도 선교하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안에 너 자리 못하면 안 된다. 나 절대 안 도와줘. 필리핀 사람들 근성을 제가 알아요. 그분들은요, 진짜 꼭,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오른손 내밀었다가 들어가면 왼손이 나올 정도로 항상 도와달라는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약속하고 데리고 왔어요. 직접 가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그 현장에서 2명 아이를 낳는데, 필리핀에서 2명 아이를 낳는데 여기 와서 1명 낳고 해서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허가를 못 받았는데 한 3년, 4년 전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아카데미.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써도 되냐? 그랬더니 아니 괜찮았어요. 베델 아카데미. 그 다음에 베델 이제 비밀로 예배를 5층에서 드려요. 소리 안 들리는 곳에서. 그런데 베델 처치. 베델 처치로 허가를 못 받으니까 베델 아카데미. 해가지고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사진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번에 오면서도 호치민으로 해서 왔으니까 들렸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감동받았어요. 그것 가지고 감동받을 일은 아닌데 뭘 줄 줄 모르는 나라거든요. 필리핀이. 그런데 이 전도사 부부가 아빠 이거 쓰세요. 갑자기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가만히 나중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한국 돈으로 베트남으로 쓰는 제일 큰 돈 한국 돈으로 25,000원이 딱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효도하는 마음도 같더라.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대학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총장을 만났는데 참 착해요. 서울대학교 유학도 갔다 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착해요. 그리고 베트남 학생들 또 가운 입으니까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을 교실에서 가르치는데 교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가르치는 데는 지장이 없고 한 교실에 보통 30명에서 4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왔을 때는 일주일에 10반을 책임지고 가르쳐 본 적도 있습니다. 다들 도망갔으니까. 저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가도 되겠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왜? 제가 좀 조심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코로나가 왔을 때 전도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제가 목표가 그건데, 목적이 그건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베트남 학생들 한국 사람 닮아가지고 참 예뻐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한국어를 주로 배우려고 합니다. 원래 여성들이 그런 기질이 있는데 한 90%는 다 여학생들이에요. 주로. 그런데 이제 늘 당부를 하죠. 또 예수 믿으면 남편,
어떻게 할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 누구든지 너 좋아하는 놈 있으면 당돌해야 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세례 받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한다는 말을 하지 마. 그렇게까지 좀 그렇게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아무튼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베트남 교회로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베트남 교회 들어갈 때 너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딱 하고 저는 그냥 아무에도 나타나지 않고 또 뒤쪽에 앉아 있고 그렇게 해서 앉혔어요. 계속. 근데 나중에 베트남 교회 목사가 아무래도 저 사람 목사인 것 같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친해요. 어제 또 개척교회 하나 세운다고 베트남 사람들은 자국민을 위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초대장을 메시지로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고 미안해 못 가 그러고 말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아주 친하게 그분은 제가 지금까지 베트남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알고 있는데 가장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아주 파워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예, 어떤 이런 사진들은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서 내가 데리고 온 학생들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 가운데 앉아 있는 할아버지 같이 할머니 같이 계신 거기는 농촌교회입니다. 한 1시간 반 이상 가면 있는 교회인데 제가 세례식 할 때는 이 교회에 갑자기 가가지고 세례를 수령을 합니다. 갑자기 가는 이유는 거기는 그분들이 다 저를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하고 친한 목사님 아버님이 소속한 교회이니까 비밀이 다 통해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침례로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머리에다 물세를 주는데 그 교회가 원래 그 베트남 교회가 거의가 또 침례교 성격이기 때문에 강단에 다 이렇게 뭐 침수 저기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도 이렇게 해보고 금년에 한 것만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넘어가세요. 더 넘어가 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 이 학생이 한 5년 전인가요? 저한테 왔어요. 쫙 17시간 차 타고. 그런데 한글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내가 사놓은 칠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 책으로 공부해.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일주일 만에 막 눈물을 쏟고 울고 내가 왜 하나님을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어떻게 간증을 했는지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또 어떻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됐는데 그 엄마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앉혀놓고 막 읽어줬어요. 근데 꽁안이 알아버렸어요. 근데 이 사실 자국민들한테는 하는 건 자국민끼리는 별로 문제 없어요. 도시에서는. 근데 농촌에 시골에 갈수록 꽁안이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또 줬어요. 또 뺏어갔어요. 또 줬어요. 지금은 또 이제 그거 안 뺏기려고 지혜롭게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요. 네, 동네 사람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실은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무슨 누가 좀만 아프면 데리고 오는 건데, 근데 신통하게 나아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 데리고 오고 계속 동네에서 신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도로 아프고. 근데 신기 있는
집안이 그런 게 있더구만요. 이 본인이 신기가 좀 저기 뭐 하면 본인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그걸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쁜 신이 들려가지고, 예, 이렇게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아프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그 짓이라고 표현합시다.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일을 알고는 막 어머니를 너하고 안 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기 시작해가지고 한동안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이기려고 하지 마. 기도만 해라. 기도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이러다가 잘못하면 이혼하게 생겼다 싶었는가 자기도 겁이 났는지 나도 교회 나갈게.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럼 술도 안 마셔야 되고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자기 친구까지 또 같이 믿자고 했다나 막 그래요. 그러더니 또 한동안 가니까 또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다시 도졌어요. 그런데 또 병이 나니까 또 집안이 시끄럽고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가 굴복을 했어요. 예. 어머니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딸도 나오고. 그런데 예, 그 딸이 아버지 달래고 또 엄마도 어떻게 하면서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 앞으로 마음을 돌아섰어요. 그런데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을. 그런데 유학 가기 한 달 전에 이제 저한테 그냥 선교사님 아니에요. 선생님 또는 아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 달 후에 저 유학 가면 우리 아버지가 하노이에 오신대요. 예, 전송하러, 빠이빠이 하러. 그때 꼭 세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다 모여 있는데 딱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 믿어요?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오늘 세례를 베풀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참 당황스러워요. 대답 안 하면 세례 안 줍니다. 예. 그리고 이 세례를 받고 또 앞으로 인생을 살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또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 또 딸, 어머니, 그 언니까지 다 와 있는데 아멘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바로 세례, 그 한 사람만 딱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요. 정말 한국 사람 못지 않도록 한국말을 더 잘해요. 제가 이렇게 갖다 못 보여서 미안합니다. 정말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아마 다시 돌아오면 뭐 삼성 같은 기업에 취업해도 뭐 하나도 손색이 없어. 대사관에서 뭐 통역이라고 해도 이렇게 될 만큼 아주 통역을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고 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소원이 하나 있답니다. 자기 마을에 예배당 세워달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전도를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국어를 배우고 유학 가는 학생도 많고요. 또 졸업하고 토픽 있거든요. 토픽 시험이. 4급 이상 되면 한국 기업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한테 배운 학생들 중에 5급, 6급 받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 취직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 있는데요. 쭉 넘어가 보십시오. 쭉 넘어가 보십시오. 예, 이 학생. 예, 입술 빨갛게 바르고 있는 학생.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어도 오늘 제가 설교 다 작성해주고 다 예배 순서 다 해놓고 왔으니까 이 애가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글로 다 해줬어요. 그랬는데 베트남 말로 다 바꾸고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내한테 베트남 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없으니까 지금 대신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잠깐 생각이 나는데 태어나서 한 6개월도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자라다가 그 새어머니가 왔어요. 근데 또 새어머니마저도 아버지하고 또 헤어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애롭게 자랐겠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예수님 믿고 또 한국어도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유학을 자기는 안 간대요. 빨리 돈을 그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 학생 하나가 앞으로 가족 전도할 거 아닙니까? 또 그 자기 주변 전도할 거 아닙니까? 저는 꼭 전도를 강조합니다. 내가 만약에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너희들이 너희 민족을 위해서 전도해야지. 항상 그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저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 가야 합니까? 바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는 항상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내가 가야 하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 딱 하나만 드립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쉬운 거.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베트남에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김석동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들, 교우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특히 김정선 권사님 숙소도 제공해 주시고 아침도 꼭꼭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현옥숙 권사님, 또 해수 권사님, 그리고 박병우 집사님 네 분. 이 가정에 가서 참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맛있게 아주 공개를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따뜻한 주님의 사랑 잊지 않고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드니 북부해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게 되었사오매 더 큰 은혜와 사랑 더해 주셔서 앞으로 여기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전도 늘 생각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성도님들 모든 가정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드시고 이곳에서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 정말 이 호주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한국 하나님의 크리스찬들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